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 가정과 공부하는 학생과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또 연세를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 부활의 증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의 학업이 성적이 올라가고, 나의 인간관계의 문제와 나의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했는가?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에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건만 다 도망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빌라도가 과감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겠다. 그래서 무덤에 모셨습니다. 근데 다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몇 명 안 돌아갔습니다. 무덤에 허탈하게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으면요 다 끝났다 그럽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마리아 모습 부각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각되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안식일 그 다음 토요일에 지나서 아침에 마리아가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본 예수님의 죽으신 몸,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돌을 가지고, 무덤은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묻는 평토장한 무덤인데, 그 유대인들은 이 산에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침을 파서 거기다 이렇게 고인을 모시고 이게 돌을 이렇게 막아놓는 게 그들의 무덤입니다. 갔더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층에 예수님을 모셔놨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에게 막 뛰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죽으신 몸을 내가 봤는데 어디다가 무덤에서 가져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입니다. 그 동굴로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갑니다. 누군가 가져갔는데, 인간의 죽음은 끝인데 시신을 왜 가져갔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간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돌아가요.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시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시신을 찾겠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몸을 팔고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최악을 경험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속죄, 죄사함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한 몸이 회복된 나를 새 삶을 주신 그 몸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천사의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이,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새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저 빛이다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믿음이 보통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와 영의 세력이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막 펼쳐 보입니다. 그 천사가 여자에게 왜 우느냐 그럽니다. 왜 우느냐? 내가 눈물 흘리는 게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그 제사장들의 모함을 받고 빌라도가 막 총독에게 쓰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주님, 시신이 없어졌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났을 때요, 그 밑에 들어간 자녀들이 뼈조각 찾으려고 국민이 울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못 찾은 가족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이야,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세월호가 거꾸로 뒤집혀가지고요, 거기 노란 이분이요, 십대야 돌아와 어디 있니? 막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예수께서 뒤에 서 계셨는데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뒤로 돌아봤는데 왜 그럴까 하고 지금 어떠한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기자가 쓰니까 뭘 생략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여기 계신 주님을 보라 그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어졌다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지금 그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럼 두 사람으로 딱 나눠집니다. 이건 절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나눠지냐면 돌아가신 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돌아간 사람하고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딱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부분 살면서 자녀 교육시키고 서로 바쁘다 보면 사랑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고인이 돌아가시면 그저 갈 때 갔겠지 그러고 다 맙니다. 솔직한 말씀 드리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교인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모시고 입관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 보고 관에 이렇게 앉히라고 입관 예배를 하는데 부인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보통 흐느껴 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절 쳐다보셔야 돼. 나를 두고 왜 가냐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입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저 여인이 나를 두고 가면 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도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60년대 70년대 새벽전이 울렸다고 그러고 막 어려울 때 대구서 올라와가지고 딸 셋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내가 미장원을 다니고 돈벌이를 하고 하다 보면 아빠가 딸 셋을 머리를 빗겨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집안일은 다 하고 아들도 늦게 나가지고 정말 아내가 하는 일 절반 이상을 다 해준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남겨두고 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울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좀 저분 좀 진정시켜야지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좀 진정시키고 예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남편 노릇 잘해야겠다. 저렇게 사랑을 받은 여인이.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그분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하고 인간관계 살아갈 때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참 사랑의 실체를 모릅니다.
결혼해서 산다고 그러지만은 살아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다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아내는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성경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왜? 자기가 사랑의 실체 자기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서 자식들도 올바로 교육시킨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막 노여워하고 막 남편을 아내를 자기 중심적으로 막 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성경이 보여주는 실체를 떠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주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 시신부서 다 도망갑니다. 어떤 유족들은요 자기를 낳은 부모인데 아이고 시신부터 옆에도 안 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을 받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네. 저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난 그분을 봤습니다. 그 중력의 법칙을 막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막 해나고 말입니다. 물 위를 걷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한 게 이렇게 끝난 것이라면 이런 사랑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와서 다시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더욱 부각시킵니다. 어떻게 부각시키냐면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마리아는 죽은 자 예수를 찾으러 갔는데 천사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분은 고위층 사람도 아니고 성경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다 그러고 외식적인 믿음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냐면 영과 정신과 몸이 다 망가졌다가 주님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사함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자기의 몸이 치료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축사의 은혜에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으니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비록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나타나셔서 그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신앙을 지도해 주시고 이전에 가졌던 신앙보다도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점점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로 변하냐면 예수님의 이제 음성을 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또 물어봅니다. 누구를 도대체 찾고 있는 것이냐. 그랬을 때 마리아는 지금 눈에서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흐르니까 그 소리가 그 상을 지키는 가드너라고 그래요. 여기 가드너, 동산직인 알았어요. 아니 그 밤중에 캄캄한 새벽에 음성이 들린다면 누구겠습니까? 그 산을 지키는 무덤직이다. 저건 동산직이다. 그 동산직이 또 말합니다. 그 사람 보고 주여 그래.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시신을 가져갔는지 나에게 동산지기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동산지기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의 몸으로 내가 당장 그 시신을 다시 끌어안고 가가지고
내가 유대법대로 다시 주님을 모셔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데 마리아는 비록 비천한 연이나 눈물은 흘러서 콧물이 범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지만 귀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기의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이 먼 훗날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다 할 때 각자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더불어서 묻혀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개인 하나하나의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앞날이 캄캄해서 눈물과 콧물이 흘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야, 이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시신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그럽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면서 막 다가가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을 덥석 끌어안든지 포옹하든지 막 그러려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나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너무 신비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는 것은 여기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발에 봤는데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는 야, 네 손가락을 가져다가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엠마오 도상에 의심 많은 두 사람이 걸어갈 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호련히 변화돼서 두려움을 떠는 제자들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이 없으나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근데 마리아한테는 왜 만져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며칠 전에 울면서 물로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겨드렸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 씻은 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을 직접 접촉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부활의 호련히 변화될 부활의 영광화된 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생각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 타오르는 불길을 확 우리 불 끄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엠마오 도상의 사람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쳐주시고 물고기 잡으러 간 해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고 죽음이라는 부모님의 시신, 나의 시신의 모습, 그것이 잠깐 잠들다가 호련히 변화된 그 영광화된 몸이 뭔가를 지금 올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있을 때 야이로의 딸 차가워진 그 손목을 잡고 일으켰을 때 죽은 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 막 저벅저벅 걸어 나오고 그런 몸인지 알고 만지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 보니까 내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러한 죽은 몸이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몸, 죽음을 삼키신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부활의 연합체가 영광화된 몸이 지금 마리아 앞에 나타나죠.
세 번째,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고 이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된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만 아버지를 예수님은 꼭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영광의 목적을 달성하신 뒤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너희 앞에 쓴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가 삶 속에 형성되면 사람의 목숨이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는 말입니다. 이 너무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과의 관계, 그 진실한 믿음, 그 진실한 신앙의 관계를 정립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사람을 진단을 합니다. 막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이상하게 될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C.R. 로저스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을 절대로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 자기만이 가졌다 그러고 내려다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비록 나보다 못할지라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지난 한 주간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목사 간에도 벌어집니다. 내가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다 깨닫게 해주셔. 당신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옳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많이 배웠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별로. 많이 가졌다고 그러고 상대방을 이렇게 내리깔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인간관계가 지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을 가져야 되냐면 어떠한 인간관계를 할 때 저 사람이 뜻이 오를 수도 있고 내 뜻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틀리고 저 사람 뜻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막 주장. 그런데 저 사람이 누가 옳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옳고 저분이 틀리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할 때 그래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체로 뭐라 그러냐면 막 밀어붙이고 막 밀어붙이고 주장하고 가다가 어떻게 되면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정신 그 의학적인 뭐라 하냐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과의 관계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서로 주님 돌아가시면 좌편에 내가 앉게달라고 그러고 우편에 내가 서로 우열을 가리고 발 씻고 줍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했다. 이러한 모습을 마리아가 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전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딜 가냐면 자기를 제 두 번째 타겟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제자를 막 찾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그분이 나에게 막 이렇게 순간순간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울고 있었는데 내가 나타나셔서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이런 말을 다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내가 평소에 부르던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러한 얘기를 확실하게 그래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막 그전에는 시신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시신 찾으려고 했던 그 열정, 주님을 안 것보다 이해한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지금 막 외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확실한 소식을 부활의 증인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확실히 전할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없는 허약한 사람입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시키는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부활의 그 비전, 그 꿈을 실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과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님의 부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 물어볼 때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그 증인의 자격을 내가 얻고 꽉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부활절 계란도 만들어 놓고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지도 만들어 놓고 물티슈도 만들어 놓고 가서 일단은 전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할게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막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 말이 꿈에 나타납니까? 저 사람은 내 앞길이 지금 막막하고 직장에서 나가라고 돈도 못 벌고 그러는데 뭐가 확신이 있어 전가하는가? 확신이 끼친 거예요. 달겨주면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당신은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 달걀, 물티슈, 전도지 있습니다. 오늘 가실 때 들고 가셔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하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왜 바쁜데 지나가라 그러지 말. 내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 확실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확실히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절기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을 하는